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굉장히 큰 도시인데 여기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자 모든 사람 다 죽어요. 모든 동물 다 죽어요. 모든 식물 다 죽습니다. 잿더미가 돼요. 폐허가 돼요. 불모지가 돼요. 야, 여기는 이제 저주받은 땅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새봄이 왔어요. 그런데 한 공간에요. 카키노키라고 하는 일본 감나무, 그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납니다. 새순이. 여러분, 이 감나무가 뿌리가 깊이 거기에 생명이 남아있다 보니까 재앙을 받았던 히로시마의 대륙 위에 생명을 드러낸 거였어요. 나중에 이제 저 큰 나무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생명의 힘은 겨우 내내 눈이 내리고 추위가 내리고 얼어붙고 사람이 밟고 어마어마한 이 지표, 이거 들썩이고 올라와요. 이 생명의 힘. 그 생명이라면 풀잎, 이런 나물 같은 거, 이런 너무 연약한 생명인데도요, 그게 어마어마한 대지를 들썩거려요. 가끔씩 돌도 있어요. 돌도 들썩거려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이 생명의 힘. 죽은 거하고 살아있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의인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증명으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 이전의 이야기,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 이것이 오늘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출범합니다. 사도행전을 열어가요. 오늘 말씀은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우리가 맵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도행전은 AD 61년에서 63년 어간에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전체 38장으로 구성돼요. 근데 저기 보면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면 28장이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투옥돼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뚝 끝나요. ing. 복음을 땅끝에서, 그때 당시 로마는 땅끝을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뚝 끝나요. 보통 서신은요, 다 결론이 있어요. 지금까지 진술한 거에 대한 엑기스를 정리하고 끝내주는 것이 서신서의 일반인데요. 사도행전은 가다가 뚝 끝나요. 이거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교회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사도행전 29장은 개인이 쓰는 거고 사도행전 29장은 교회가 쓰는 거래요. 성령의 도구가 된 사람들, 성령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이들은 사도행전 29장에 의식이 있어요. 우리 개인도, 교회 공동체도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요, 28장까지 3부로 구성됩니다. 1장에서 7장까지가 1부예요.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을 경험하며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8장에서 13장까지가 2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내용. 그리고 13장에서 바로 28장까지가 3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 바울 사도의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1장도 3단락으로 나눠져요. 오늘 1절로 5절이 첫 번째 단락.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요. 다음 중간 단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승천과 그리고 승천할 직전에 지상 대명령, 선교적 명령이에요. 선교 명령, 이것을 태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목매달아 죽었다가 떨어져서 복부가 터져서 비참하게 죽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실패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새로운 제자가 그 축복의 자리로 들어옵니다. 이걸 제비 뽑아서 선택해요. 이 얘기가 1장 전체의 맵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스토리를 오늘 본문에서 읽어낼 수 있는데요, 1절로 2절을 통해서 이전의 이야기가 소개돼요. 이전의 이야기, 이걸 비포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현재 시점에 두고, 부활의 증거가 첫 단락이니까 부활하신 그분께서 증언하시는 그 이전에 쓴 서신,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주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지금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압축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 이전의 이야기예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의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때 데오빌로는 하나의 총독 이상의 상위 직급이에요. 사회적 직급입니다. 이 사람을 베릭스라고도 이해할 때가 있고요, 베스도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 소위 1세기 당시에 총독 이상의 사회적 직분을 가진 사람, 높은 관직이에요. 이 사람에게 각하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근데요, 이 사람 하나에게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다? 형식은 그렇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하는 형식으로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에게 이 금싸라기 같은 복음서를 2개를 다 보낼 수 있는가? 많은 학자들이 이걸 검토해요. 근데 1세기 당시에 서신을 쓰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 높은 사람에게 헌정하는 형식. 그래서 책에 한두 페이지 지나면 오늘날도 책 쓰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바칩니다. 자기의 은사, 자기가 존경하는 누구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책이 이상하게 한두 페이지 지나서 권위를 느껴요. 아, 내가 읽을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이 책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는 거, 이 효과를 누리는 것이 데오빌로 각하요, 이렇게 수신자를 표시하게 돼요. 자, 근데요, 이때 진짜 수신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헬라, 즉 이방 땅에 있는, 예수는 믿고 있는데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는 말은 유대인, 택함받은 백성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의 사람을 다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대요. 자,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씀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 의하면, 여기서 내가는 누가를 말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예, 이제부터 질문하면 무조건 누가라고만 하면 돼요. 예, 마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다 누가가 씁니다. 누가는요,
석학이에요. 당대 헬라 출신에다가 바울 사도를 2차 선교 여행 때 만나가지고 계속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영적인 거장과 함께 동역한, 영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아주 하이 레벨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던 거. 로마에 1차 전도하러 갔을 때 감옥에 투옥됐을 때도 누가가 바울 곁에 있었어요. 이 누가 지식으로도 외과 의사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누가가 누가복음을 씁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요, 먼저 쓴 글에, 그러니까 1절로 2절에는요 이 누가복음을 압축하고 있어요. 요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 예수께서 가르치신 일, 예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신 일,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일,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을 전체를 압축해서 1절로 2절에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메시지 하나를 들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일에 모든 지식을 다 제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지상 명령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승천하시며 다시 재림하겠다고 약속까지 하는 모든 내용이라면요, 우리 구원받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모든 인포메이션 정보를 다 공급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비교하고 싶은 건데요, 누가가 지금 자신의 영성,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비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마지막에 1장 마지막에 가룟 유다는 실패하고 마띠아는 성공하게 되는 이 대조처럼 이 1장 전체가요 비교적인 본문이에요. 누가복음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정보 다 알고 있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실패합니다. 다 도망가요. 요한을 제외한 다 실패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 누가복음이 공급하는 모든 교리와 지식 다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많이 아시죠? 저도 많이 알고 있어요. 이때 다시 한번 추스려요. 내가 많이 알고 있어서 많이 설명하는 내가 천국을 담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는 정보로 따지면 마귀보다 우리는 못해요. 유대 석학들이 예수님을 앞에서도 예수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마귀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마귀는 지적으로 천재예요. 그런데 그들은 천국까지 못해요. 사도행전을 열어가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뚫어지게 알고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실패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요. 나우예요. 지금 이야기.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부활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생한 증거.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다 실패한 그들과 같이 3년 반을 지내온 주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3절에서 부활하신 40일 기간 동안 살아계신 주님으로서 직접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제자들은 다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한 분, 승리하신 분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다음 얘기를 결론적인 것을 끌어와서 적용합니다. 성령의 유무예요. 예수님은요, 성령 자체였어요.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예수님은요, 성령을 공급하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덩어리였어요. 성령 덩어리.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제공한 정보에 가르치는 자였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 성령도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공자예요. 죽음도 담대했고 다시 부활하셔서도 다시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똑같은 기간 제자들과 함께 걸어왔지만 제자들은 다 실패했고 예수님은 승리한 이유는 그 속에 성령 그분 때문이었대요. 성령.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지만 우리는 이 성령을 다시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애프터, 다음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이건 미래의 이야기. 이건 사도행전의 핵심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의 핵심. 오늘 이 사도행전의 핵심에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는요, 약속된 예루살렘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한대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남들이 교회 청소하니까 나도 청소하고, 남들이 봉사하니까 나도 봉사하고, 남들이 성가대 하니까 나도 성가대하고, 이거 서두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멈춤입니다. 멈춤. 어디서요? 약속된 곳에서. 거기가 어딜까요?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굴까요? 성전이에요. 이건 약속된 장소예요. 약속된 장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약속된 장소가 있어요. 여기서요, 다른 어떤 액션, 다른 봉사,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멈춰야 합니다. 멈춰라. 그때 이 멈춤은 채우는 게 있어요. 멈출 때 뭐 할까? 기도로 채워요.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강하게 내릴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예요. 성령이 강하게 내릴 때 그들이 한 장소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모하며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내렸고 그들은요, 모두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 때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었어요. 이 성령. 이때요, 이 성령은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스스로 너무 비하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사도행전을 열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강조점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충만하면 불편해요. 가장 담임 목사가 불편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이 사도행전을 열어가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입니다. 이게 5절이에요. 지금 5절에 주께서 말씀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 이걸요, 헬라어로 보면 조금 이렇게 충분히 공감이 안 돼요.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공감됩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 루하흐 이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육체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루하흐 하십니다. 하고 지름. 이때 우리 인공호흡이 있잖아요. 인공호흡 거의 죽었어요. 심장도 안 뛰고. 그런데 막 갓 죽었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내 심장에서 나오는 이 호흡을 이 사람에게 몇 번을 부르면 이 사람이 살아나요. 이 모션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루하흐 아담에게 불었더니 생기가 돌아면서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꼭 2번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다시 루하흐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이 불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 그 성령은 하나님의 그 바람, 그 입의 호흡을 불어넣을 때요, 내 심장이 다 멈췄는데 하나님이 불어넣을 때 내가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쿵탕쿵탕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신약의, 구약에서는 육체의 생명의 태동이고, 오늘 신약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영혼의 생명, 즉 거듭남, 신생, 생명. 여러분, 우리는 돈의 앞에서 살아 있습니다. 돈 보면 움직여요. 명예 앞에 살아 있습니다. 명예 앞에서 움직임을 보여요. 우리는 밥 앞에서도 살아 있어요. 밥 있으면 둘러 앉아서 서로 먹으려고 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 있었어요. 남들 다 교회 가는데 나는 안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죽어 있었기 때문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요, 나도 모르게요 오토매틱이 됩니다. 저절로 주일 되면 성경책이 들려지고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핸들링을 하며 교회로 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누가 끌려서 왔고 누가 등 밀어서 왔지만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교회를 오고 가요. 여러분, 이때 신생한 자와 신생되지 않은 자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는 부동산에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부동산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집을 팔고 사고 하면서 돈을 벌다가 대표기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선교 헌신 예배 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찬송가 105동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직분이 구원을 전제하지 않아요.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이 내 입에, 영적인 입에 후 불어넣으신 자만이 신생할 수 있대요. 우리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살아있어야 돼요. 이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12조건을 제기해요. 너무 복잡해서 안 받고 말겠다 하고 싶어요. 제가 똑똑한 2가지를 소개합니다. 회개를 똑똑하게 하라. 회개가 똑똑한 사람에게 성령은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회개가 똑똑해야 돼요. 회개는 1차원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죄를 졌고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요, 나는 이렇게 잘못 살았어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회개를 가리킵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요, 다시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어떤 내우 외환에도, 어떤 비바람에도, 어떤 돌이 내 발을 가로막아도, 어떤 사람과 부딪혀서 상처가 있어도 내가 선택한 예수,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조금
조금만 이유가 있으면 나는 돌아가겠다. 가끔씩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적어도 성령께서 지금까지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신생한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은 지금까지 교회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비약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실제는 지금까지요, 아무도 떠난 적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떠나잖아요. 거듭남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 생기를 안 넣은 거예요. 이때 우리가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해요. 나는요, 누가 나를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올 거고요, 내게 무슨 상처를 줘도 나는 나올 거고요, 나는 예수 고집쟁이가 될 거고요, 지구촌에 교회들이 이렇게 많아도요, 내 교회는 이 교회 하나뿐이니 나는 여기에 말뚝 박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의 열매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우리 자리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자, 거기에 거룩한 영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주어진 거예요. 회개하라, 성령을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거든요. 똑똑하잖아요. 두 번째는요,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누가 달라고도 안 하는데 주겠어요? 그 귀한 걸, 그 성령을 누가 달라고도 안 하는데 주겠습니까? 여기는요, 성령 받은 자가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가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지금 내가 그 성령을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 성령 받게 하옵소서. 내게 성령이 없다면 나는 재앙입니다. 난 성령 받게 하옵소서. 내 속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때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세례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 때문에 믿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가 확증된 사람들은요, 결코 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떠났더라도요, 거기서부터 리스타트,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유리했지만 내가 지금부터는 움직이지 않으리라. 이게 진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때 가장 큰 은사가 성령입니다. 자잘자잘한 윤리적인 것, 은사도 있지만요, 성령보다 더 큰 은사가 없거든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해요. 이때부터요, 놀라운 사도행전의 인물이 탄생돼요. 사도행전은요, 전반부가 베드로의 이야기, 후반부가 바울의 이야기로 꽉 차요. 그 중간에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가 끼어 있어요.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할게요. 작은 예수 베드로 이야기, 작은 예수 스데반 이야기, 작은 예수 바울의 이야기. 이게 사도행전.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래도 제가 작은 예수 직분자들이 보여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들이요, 제가 볼 때 작은 예수님들이요. 진짜 내가 아주 성자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아무나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예수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지난 주간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착하다고요. 아멘이죠? 우리 장로님들이요, 속 썩이는 분이 있느냐고요. 작은 예수 장로님들, 작은 예수 권사님들, 작은 예수 성도들, 저는요, 작은 예수 이종현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 이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성령의 거듭난 자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사도행전에 계속 소개될 거예요. 오늘 이 생명, 거듭남, 하나님이 내 영적인 입에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는 내 속에서 오토매틱 심장이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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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면서 어떤 방해물과 어떤 시험거리가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는 기간 동안 이곳을 장막 삼고 예루살렘 삼고 여기서 믿음을 종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 회개, 나 하나님 진짜 회개는 죄에 잘못했다고 또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는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예수님 보고 끝까지 살겠어요. 예수 고집쟁이, 예수님 고집쟁이, 이 성전 고집쟁이, 이게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 성령께서 내 입에다가 루아흐 해주셔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누가 등 떠밀어도 내는 요지부동하는 진짜 생명의 힘, 겨우 내내 땅이 디뎌지고 돌같이 굳어진 땅도요, 그 생명이 들썩들썩할 때 움직움직하는 그 생명의 그 능력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2분 동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